지금 시편 23편 6절이 여러 성경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이 지난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surely. 그리고 또 다른 데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나를 따라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틀림없이 나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 버전에는 진실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동 번역은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도 참 좋죠.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교환들을 갖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지금 성경에 보면은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이 많이 나요. 주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분이 주님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 오히려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이렇게 나를 무엇인가 따라오게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쁘죠. 근데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또 저주가 따라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저주가 계속 그냥 일생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네. 그래서 그 차이는 주님을 따르냐 안 따르냐 주님의 말씀을 따르냐 안 따르냐에 따라서 주님의 모든 선물이 나를 따를 수도 있고 사단의 선물이 나를 따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따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맨날 그냥 고생바가지가 따라오냐 고생바가지. 네. 그냥 내 인생이 전부 고생바가지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복이 철철 붙느냐. 네. 우리가 이제 그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가 굉장히 수월하신 분이 있고 목회가 정말 고생바가지신 분 계세요.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노력하고 막 7시간씩 기도하고 막 그래도 목회가 안 풀리는 분이 있고 그리고 그냥 쉽게 하지만 목회가 자꾸 풀리는 분이 있는데 그 배경에는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발견해요.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는 분은 항상 목회가 잘 풀려서 목회도 잘 되지만 어디 간다 그러면 비행기표가 오기도 하고 그냥 그 물질도 따르고 인맥도 따르고 다 따르는 거예요. 아니 접수님 뭐가 잘나서 저렇게 잘 되나 하고 보면 그 부모들이 일생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그래서 그 집안이 전부 주님을 따를 때는요 대대손손 그렇게 뭐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우리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지금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surely 라는 것을 믿습니다. 평생 그것이 반드시 틀림없이 따라올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냥 좋은 일만 따라오는 거예요. 좋은 일만.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마태 보고도 나를 따르라 네, 요한 보고도 나를 따르라 베드로 보고도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따르라는 말 속에는 나의 삶 네. 나의 죽음까지도 따라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삶을 따라오고 주님의 죽음까지도 따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따르라 그러는 건 단순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따르고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따르라 하는 얘기에는 죽음까지도 따라오라는 얘기가 우리가 베드로를 선택할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베드로. 그죠? 나를 따르라. 마지막에 순교자까지 따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주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내가 한 자리 할까? 그러니까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왼편에 자기네들이 앉을 거를 생각하고 따라왔지만 마지막에 그 디베라 강가에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땐 너 성교의 자리까지도 따라와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따르라 하는 얘기에는 단순하게 따르라 그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성교의 자리까지 죽음에까지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주겠는데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하신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와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오니 일어나 따르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질문하셨잖아요. 세 번. 그러니까 처음에는 질문하기를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너는 나를 필레오 하느냐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아시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하니까 주님 아침에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며 사랑하느냐 나를 정말 죽기까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너는 다른 거는 요한이 오래 살든 말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따르라가 죽음에까지 따르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정말 주님 하면 정치적인 어떤 자리를 얻을 줄 알고 따라다니다가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죽음이 다가오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여태까지 따라왔는데 죽음의 자리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리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것도 다 주님의 품성이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유, 주님의 생명, 주님의 선, 주님의 믿음 이런 것들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율례를 따르라.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모든 것이 나에게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주님을 위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얻는 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까지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뭔가를 따라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참 거기 보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백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기와 풍지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왕도 주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사울왕에게도 이런 재앙들이 따라오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러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들에도 저주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그 자손들도 저주받고 이렇게 썩는 병, 풍제 이런 병으로 죽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을 때 신명기 28장에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 떡반 죽그릇이 항상 풍성하게 있고 하는 이런 축복들이 다 있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 자손들은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저주가 따라갈 것이다. 너는 재앙이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여태까지 너무나 큰 재앙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떠날 것인지. 떠나면 이런 것들이 재앙이 여러분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가고 법도를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제 그 축복이 나를 저절로 따라오고 그리고 자손들도 말이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 아이가 A 학점 맞고 전교에서 1등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년 첫날 그 피시 중에 그러니까 생선 중에 머리를 먹잖아요. 항상 머리만 먹어요. 그날은. 왜냐하면 머리가 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 머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머리가 된다라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머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봉사하는데 머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드리는데 머리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그대로 자녀들도 기도하는데 머리가 되고 봉사하는데 머리가 되고 손대접하는데 머리가 되고 보고 배운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돈을 많이 벌고 아니고 뭐 점수를 잘 받고 하는 그런 머리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면에 정말 훌륭하게 섬겼으면 거기서 머리가 됐으면 자손 대대로 그들도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연초에 꼭 생선 머리를 먹는다 그래요. 우리가 생선 대가리라고 해서 거기에 영양이 다 있다 그러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도 꼬리 먹지 말고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머리가 됐을까? 섬김에서, 봉사에서, 찬양에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데서, 아니면 기도하는 데서, 아니면 목사님을 섬기는 데서 그랬을까? 정말 우리 한국에 이제 김선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가정이 저희 할아버님 목사로 심어할 때, 그 장로교 교인인데, 우리 할아버지, 교회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어머님이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다가 문을 열고 어떤 교회를 들어갔더니 한 15명 앉아서 예배를 보는데 아주 좋은 데서 그렇게 예배를 보면서 아주 가난한 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들어오셔서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전도자거든요. 아주 그냥 목소리가 그냥 동네바퀴까지 다들 전화가더라고. 전도에 아주 열정이신 그 할아버지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장로교인이 감리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언제나 고기가 생기면 목사님께 먼저 드리고 딸기를 농사졌다 그러면 새 것으로 잘 골라가지고 목사님께 먼저 드리고 뭐든지 가서 먼저 드리니까 이 아들 김국도 목사님이 오늘은 고기 먹는가 보다 했더니 그것도 목사님 갖다 주고 하니까 그분이 결심했대요. 나도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가장 좋은 거를 성도들이 가지고 오니까 그렇게 일생 살려면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됐다는 일화도 있어요. 그 어머님이 얼마나 그 여성교회장으로 우리 할아버님을 따뜻하게 섬겼는지, 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전부 목사님이 되셨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청년 되고 막 그랬을 때 그때 우리 할아버님 목사 교회 교인이었던 분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뭘 배워서 나는 이래야 되겠다 그런 경우들 많죠. 어떤 분들은 지나가는 거리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꼭 어머님이 먹여서 보내주면요 그 자녀들도 또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되는 네. 저도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엄마가 이런 거는 항상 중요시 여겼으니까 내가 유언을 하지 못하고 죽더라도 어머니는 이런 분이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하는 얘기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하거든요. 정말 우리 어머니가 죽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아이들은 어떤 교훈을 받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할까. 근데 저는 우리 아버님에게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감리교신학대학을 지금 나오신 우리 또래 그런 목사님들은
정말 그때는 교수님들이 자기네들을 사랑했고 그때는 스승이었다. 스승. 정말 뭡니까 그림자 하나도 못 밟는 그런 스승으로 그냥 월급도 조금 받고 월급도 3만 원 받았으니까 월급도 조금 받고 그러면서도 다 또 그걸 또 장학금으로 내어놓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진짜 한국 초대 이런 교회의 목사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 저희 아버님은요 그 겨울 내내 사람들이 오면 내복 벗어주고 뭐 코트 벗어주고 옷 벗어주고 우리 아버님은요 내복을 입고 다니시지 않으셔. 덜덜덜 떨면서. 왜냐하면 시골에서 온 제자들에게 다 내복 내주고 내 코트 내주고 옷 내주고 그러니까 뭐 돈 있으면 전부 다 제자들을 위해서 재단 만들고 재단까지라고 할 수 없지만 재단 해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지금 우리 아버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데 저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그렇게 사다 주고 못 사다 주고 표현을 못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법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잘 먹여가지고 그들도 사람이 돼서 사람으로 세워져서 어디 나가서 세워지는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게 저는 그걸 보면 저 시간과 저의 헌신, 봉사 다 바쳐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잘 세워줄까 하는 데 관심이 있는데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평생 35년간을 그렇게 아주 그때는 어려운 시대였어요. 1960년, 70년대는 정말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그런 시대에 그 목사들을 키우려고 없는 주머니 털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1년에 얼마 조금 김장하라고 돈을 학교에서 주면요. 엄마는 기다린대요. 그거 갖고 김장을 해야지. 그러면 하나도 안 갖고 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그것도 또 누구를 줬다. 누구 어려운 학생이 있어 줬다. 항상 그러면서 있으면 제자들한테 주려고 했던 그 사랑이 저도 그대로 배워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성대다. 항상 아버님이 하는 걸 따라서 제가 하잖아요. 아버님이 하는 거 그대로 하잖아요. 아버님이 복된 인생이면 저도 복된 인생, 제가 복된 인생이면 저의 자녀들도 복된 인생. 그러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굉장히 순종. 단순하잖아요. 순종이 어렵긴 하지만 대대로 내려가면서 순종하면 대대로 복을 받고 대대로 형통하고 말이죠. 자손들에게 그 형통이라는 것, 그 복을 내려다 주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28장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구워주지만은 또 비치는 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따라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정령 따라가자. 여러분 어떤 복이 여러분을 따라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를 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이런 복이 따라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 우리를 그냥 오지 마라 그래도 따라온다는 게 오지 마라 그래도 따라온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계속해서 이런 복이 말이죠. 물질도 복 받고 사람들도 모여들고 말이죠. 명예도 따라오고 모든 것이 따라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막 명예를 쫓아가고 복을 쫓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온다. 너희들 따라오지 마 해도 따라온다는 게 어떻게든 찾아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물질을 철철철 따라오고 말이죠. 뭡니까 사람들이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오고 뭐든지 그냥 축복이 줄줄줄 따라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가 시편 127편 2편을 2절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면서 맨날 잠자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 잠잘 때 잠을 줘야지 하루 종일 낮에도 자고 저녁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이런 게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자고 있는데도 복을 주신다. 세 번역. 그리고 궁동번역은 야훼께서는 살아가시는 자에게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번역된 데가 많은데 사실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살아가는 자는 자고 있을 때도 복을 준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랬잖아. 365일을 그냥 경성하면서 그냥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처럼 일어나고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런데 정말 복을 받는 자는 잠을 자고 있는데도 복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하면 잠을 잘 때도 복을 받고요. 네. 그 복이 없는 사람은요. 365일 깨어서 막 밤낮을 하고 주일날도 문 열고 가게를 열고 그래도 nothing 아무도 남는 것이 없어. 엉겅퀴까지 그냥 그 아담의 인생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에 가면 우리 언니가 한국에 있을 때는 언니네 집에 있었지만 언니가 폴란드로 갔을 때는 이제 가 있을 데가 없으면 그때도 이제 물론 그 집에 가 있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그때를 전전하면서 국내를 다녔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러고 다니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패스포드 여권을 이 비자를 어디다 두냐가 굉장히 걱정이었는데 호텔에 두면 가끔 없어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호텔에 무슨 뭐 그런 금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들고 다니다가 가방에 넣고 되는데 청소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가져갈까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조금씩 뭘 가져가요. 저도 많이 잊어버렸어요. 네, 팔찌나 뭐 이런 것들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갈까? 근데 가지고 가다 핸드백을 잊어버리면 또 여권을 이 비자를 잊어버리면 내가 또 미국에 못 들어가는구나 해가지고 그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네, 이런 옷짐 같은 거는 호텔에 둬도 괜찮은데 이런 중요한 서류는 내가 갖고 다녀야 될까? 아니면 갖고 다니다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많아서 걱정했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지켜주시면 뭐 호텔에 있어도 괜찮고 들고 나가도 괜찮고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호텔에 두고 가도 잊어버리고 들고 나가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거야. 주님이 지켜줄 거를 믿으면 어디에 가서든지 이걸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복의 원리 아니에요. 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나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은 들에 나가도 저주받고 성읍에 들어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어디든지 다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여권을 들고 가도 네,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두고 가도 복을 받고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두고 가도 잊어버리고 들고 나가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건 마찬가지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미국에 몇 달씩 우리가 한국에 나가 있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8년인가를 한국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집이 있었다고요. 그 집을 누가 지켜요? 네. 텅 빈 집에 말이죠. 밤이나 낮이나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누가 와서 뭐 도둑질을 해가려고 뭐 아주 뭐 트럭 갖다 와서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 항상 제가 기도하죠. 주님 천사들을 보내주소 이 집을 지켜주시옵소서. 네. 그러니까 주님이 지켜주시면 우리가 없어도 집에 안전하고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365일 파수꾼처럼 지켜도 잊어버리고 집에서 도둑이 와도 도둑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해야 되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복을 따라다니겠습니까? 명예를 따라다니겠습니까? 우리가 따라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막 따라오게 하는데 복도 따라오게 하고 명예도 따라오게 하고 물질도 따라오게 하고 여러분 이 말이 참 진짜 물질이 따라온다. 네. 물질이 따라와야지 우리가 물질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돈이라는 거 돌고 돌아가지고 네, 뒤에 붙잡는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돈은 뒤에 붙잡는 것이 없어서 그냥 나가버리면 그냥 내 돈도 돌고 오늘은 내 돈이었지만 다음날은
돈이 돌고 돌면서 나이가 있어서 날아가 버리니까 사실 돈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우리가 돈을 따라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도 따라오고 모든 것이 우리를 따라올 때 우리의 인생이 편안한데 그냥 복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막 주님을 주시옵소서 따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법도를 순종하면 주님은 알아서 다 기쁨도 자유도 생명도 복도 축복도 모든 영통한 기도 건강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그것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와. 우리가 막 애를 쓰고 해도 주님이 그거를 차단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여러분들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에게 저절로 그런 것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걸 막 찾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막 따라가도 놓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가 그냥 아동되지 않고 정말 형통한 길로 가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집안에서 그 아이를 365일 눈동자라도 지켜도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달성하려면 얼마든지 달성하죠. 그런 집들 많아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머물렀다.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깡패들하고 같이 스트릿 보이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 많고요. 나가서 막 고등학교 때 임신하는 애들 많고요. 그 엄마가 눈동자같이 365일 지키는 아이들이 그래요. 네,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네. 저도 뭐 89년부터 북미를 다녔잖아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뭐 한 달에 2번씩 나가다가 뭐 이러다가 또 조금 지나니까 한국에 한 달씩 4번 나가다가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2달씩 나가다가 그래서 1년에 8개월씩 제가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북미를 다녔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자녀 교육이잖아요. 자녀 교육.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하니까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건 엄마 아버지지. 네.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두고 갔는데 잘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나 정말 집에서 365일 지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정말 밖에서 직장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뭐 다 가르쳤어요. 뭐 운동도 가르치고 뭐도 가르치고 뭐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고 다 했는데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문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느냐. 정령 따라온다. 틀림없이 따라온다. 어떤 것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그렇게 따라오는 인생이냐. 아니면 내가 그걸 따라다닌다고 정말 아둥바둥되지만 하나도 붙잡은 것이 없는가. 이거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느냐. 주님의 법도를 따랐느냐.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그런 것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따라오지 않을 뿐더러 대신 따라오는 것이 뭐냐? 재앙과 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심플한 것은 지금 내가 몇 달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대대로 잘 믿어야죠. 대대로. 네. 이것이 뭐 20년, 40년, 60년, 100년, 120년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이런 후덕한 모든 그 하나님의 복이 쌓이면서 자녀들은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유산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은 이건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그리고 가서 빌려올 수도 없잖아요. 이걸 대대로 자기네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얻은 그 아주 피눈물 나는 그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얻은 거잖아요. 이걸 누가 빌려주겠으면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동되면서 내가 이걸 얻어야지 그걸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딱 돌아서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이 허망한 세상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 법도, 사랑, 희망, 화평, 소망, 성경 이런 것들을 따라가서 나를 따르라. 생명과 죽음까지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따라가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따라온다. 제가 어저께 동영상 올린 것도 표적이 따라온다.
표적이 나타난다. 네, 표적을 따라가면서 표적을 보려고 부산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그런 데도 가고 막 그래. 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여기서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매너할 때도 그런 사람 많았어요. 몇 백만 원 들여가지고서 해외에 나가서 그 사람 한 번 안수받으려고 갔다 오는 분들 많은데, 네, 그거가 아니죠. 여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런 일이 모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복이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까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빚진 자가 되지 아니고 구워주는 자가 되고 어디 가든지 위험할 때 모든 그 도움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귀히 여겨서 모든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자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사람은 다윗은요, 사막에도 있어봤고 광야에도 있어봤고 왕궁에도 있어봤지만 나는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기가 말하는 건 주의 집에서 영원히, 그것도 템포러리가 아니고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의 집에서. 여러분 주의 집 그러면 성서도 되고 교회도 되고 뭐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본향의 주의 집이잖아요.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왜?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면서 그것을 영원히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집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인자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셨습니까? 저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별로 맛보지 못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베푸시게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그러나 주님의 따뜻함은 제가 맛봤어요. 따뜻함. 저희 집에 주님께서 20일 동안 방문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항상 그 구름 가운데 이렇게 영광 중에 오시고 뒷모습만 보여주셔서 제가 주님의 얼굴을 못 봤어요. 주님의 얼굴을 보면 너무 주인은 죽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주님은 뒷모습만 보고 영광 중에 주님이 가려져서 못 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딱 옆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 얼굴을 돌려보내시는, 세상에 그렇게 온화하고 따뜻한 분이 있을까? 그 따뜻함이라는 것,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 따뜻함이라는 거는 색깔로도 표현 안 하고 감정으로도 표현 못하고, 그래가지고요, 이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분이 세상에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따뜻함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리워서 그 따뜻함을 한번 더 맛보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그 따뜻함을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포근하고 따뜻하구나 주님이. 네, 저는 그 따뜻함을 내가 그림을 잘 그리면 주님의 얼굴에 그 따뜻한 모습을 제가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정말 제 능력으로는 안 되고요. 어느 때 제가 주님과 함께 만나서 그 천국에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색깔이 참 화이트, 핑크 막 이런 색깔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색깔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래서 참 주님을 그리워하는데 나는 왜 그리워하느냐? 그 주님의 따뜻하고 포근한 그 얼굴이 다시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왜? 영원히 그걸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따뜻함. 내 영광 중에 빛나는 그 따뜻함과 온화함과 포근함과 인자함과 선하심을 영원히 볼 수 있으니까 나는 어떤 것보다는 나의 한 가지 소원, 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시편 27편 4절.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것을 보며 살 수 있는 그 집에 사는 게 이 다윗은 평생 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막 사울에게 쫓기고 막 목마르고 아니면 그 골짜기에서 춥고 떨고 두려움에 떨고 추위에 떨고 못 먹고 떨고 이러던 생활에서 말이죠. 왕국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가 그런 것을 누렸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여전히 불안이 있고 여전히 배반이 있고 여전히 싸움가 있고 여기도 여전히 질투가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본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선하심,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내 가슴을 벌려가지고 달려오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기쁨이 많고 그래서 오버했다는 거예요. 오버. 잔을 넘쳤다. 그래서 나는 네 안에 내 기쁨이 있다. 네가 바로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 있다. 내가 너를 보는 내 기쁨이 있다. 그래서 헵시바잖아요. 내가 너 안에 기쁨이 있다. 내 기쁨이 너 안에 있다. 그러니까 my joy is in you. My delight is in you.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다. 네. 제가요, 우리 그 손자 2명이 있잖아요. 요새 손자 2명을 보는 게 정말 기쁨인데, 요 녀석들이요. 형제끼리요. 서로 마주보면서 웃고, 네, 서로 비비대고 말이죠. 똑같이 앉아서 TV를 보고, 어디 가면 둘이서 무슨 비즈니스 논하는 것처럼 서로 얘기도 하고, 또 차 옆에 있으면 카레 레이스인가요? 그것처럼도 보이고 막. 근데 너무 귀여워. 보기만 하면 너무나 기뻐요. 우리 부부는 말다툼을 딱 하다가 손자들 사진 딱 보면 그 다음부터는 웃음이 나와. 너무 기뻐. My joy is in them. 그들에게 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막내 손자는 우리 아들 어렸을 때하고 똑같아요. 네, 우리 제이콥 주니어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하는 모습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더 귀여운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자녀를 바라볼 때 모든 근심 사라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찾으셔가지고 헵시바다 너를 빌라라 하리라. My joy is in you.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다. 너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 기쁘고 네가 돌아왔을 때 내가 가슴에 품을 때 나는 나의 joy가 말이죠. 나의 기쁨이 오버한다. 기쁨에 겨워. 정말 기쁨에 겨워 하는 것은 정말 체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기쁨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자유가 있는 곳,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그 집은 안전하다, 세이프티. 정말 골짜기에서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고 왕국에서 배반과 전쟁과 이런 것을 걱정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걱정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세이프티. 완전한 승리가 있는 곳, 완전히 안전한 곳, 샬롬이 있는 곳. 그곳에 내가 한 가지 일을 구한다. 내가 제발 여호와의 집에 내가 거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자하심, 선하심, 자유, 승리, 이런 것들이야 전부. 따뜻함, 온화함, 내 포근함. 그 포근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포근함. 바로 그런 것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내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구하십니다. 이는 하늘 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긍휼하시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선하시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히브리서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크고 선하심이 이것에 지금 시편 23편 6절에 이것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기운도 부어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넘치게 부어주시고 이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치게 부어주시는데 가장 마지막 이 다윗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복과 사랑과 축복이 절절절절 나를 따르니 나중에 발견보니까 나를 따르는 거예요. 반드시 따르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긍휼을 느끼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나의 한 가지 구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그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지금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자녀가 결혼해야 되고, 우리 교회 교인 수도 좀 늘어야 되고, 월급도 좀 올라가야 되고, 질병도 나야 되고,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다윗은 한 가지 일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일을 소원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한 가지 소원, 내가 평생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삽니다. 그 다윗의 소원은 찬양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는 뭐냐? 한 가지 구하는 일은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구하는 것, 영원히 구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평생 보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큰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복이라고 시편 23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우리 오늘 2달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정말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정말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면 나의 일생에 나도 나의 자녀들도 평생을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손의 자손을 보며 살 것이다. 이런 복들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교회에서도 복을 받고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미국에 가도 복을 받고 아시아에 가도 복을 받고 복이 나를 줄줄줄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 복이 따라온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기를 정말 여러분들한테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런 복이 우리에게 따라오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삶에서 이런 복이 따라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 조상 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배운 거야. 그래서 그대로 옮기는 삶 속에서 재앙이 따라오고 저주가 따라오고 일들이 막히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정말 주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은 것에 돌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의 법도를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주님의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되게 도와줘요. 존재만 준비되기만 하면 복들이 줄줄줄 따라온다는데 우리가 복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모든 것 따라가다가 완전히 배반당하고 망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주님 따라가는 목표를 따로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율례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귀히 여기는 존재가 되어서 이런 복들이 들어가도 성읍에 가도 줄줄줄 따라오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험한 것을 따라가지 않냐고 주님을 따를 때 이 모든 아름다운 복들이 우리를 따른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령고 시올미 반드시 틀림없이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복만 받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복은 우리를 따릅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에 공동체적인 기름을 부어주시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손 얹고 기도하다 손 아픈 데로 손다. 여기 목에 통증이 있고 여기 뒤에 뒷목에 디스크가 있다든지 아니면 위가 아프다든지 배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무슨 유방암이라든지 여러분 아픈 데로 손을 대고 손을 댄적 믿는 자들이 손을 댄적 표적이 따르리라 그랬잖아. 간단하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 사단에게 없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용서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거룩함도 없어요. 거기는 음탕하고 더러워요. 하수도에 사는 그 아주 지렁이 같은 그 더러운 인생, 썩은 생선 같은 냄새가 나는 게 있잖아요. 주님은 따뜻함입니다. 거기는 따뜻함이 없어요. 추워요. 사단은 으슬으슬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 추워요. 불 사단에게 없어요. 우리 주님은 불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람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생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떡이십니다. 선포하면서 말이죠. 사단을 쳐다보면서 권위를 갖고 권세를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갖고 바라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적이 따라온다는 표적이 우리가 표적을 따라가서 부산에 가보고 뭐 무슨 저쪽에 가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표적이 따라온다, 표적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런 표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표적이 그냥 따라오는 거지 여러분이 표적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특별한 것은 저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지금 합심기도할 때 여러분의 방언이 열리고 여러분의 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에게 모든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함과 포근함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귀히 여기서 따라오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 진정성을 갖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네? 이런 생각 계속 하지 말고 해보세요. 네? 삼촌이 아프다, 오빠가 아프다, 어머님이 아프다. 이건 바로 우리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으로 다 해결되는 문제를 우리가 말이죠. 따라다니잖아요. 네. 치유사역자 따라다니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 따라다니고 뭐 이 사람 뭐 이러면서 그런 데를 따라다니잖아요. 네. 거기 가서 따라가고 막 따라가서 그분들한테 외국에도 나가고 막 돈을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르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나타난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